다 함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 보좌 영원히 거하리. 주께 더 가까이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내 소망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평소에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아직 부모님의 소원이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나서 부모님께 소원이 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웬만한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평소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다른 소원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소원 한번 여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님들의 소원일 거예요.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실 거예요. 가만히 보면 부모님의 소원의 방향은 부모님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소원을 물어봤는데 그 소원의 내용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자녀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 인생의 전부인 존재가 바로 우리라서, 그래서 부모님의 소원은 자기 자녀된 우리를 향한 것이고 그것이 곧 부모님을 위한 소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본문 1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건의 때입니다. 이 17장 이후 18장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한 고통과 고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영광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영광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데, 그런데 기도는 그 다음에 보니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랑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방향성이 우리를 향하는 동시에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게 내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하였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영광, 이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영광은 우리가 구하는 영광과 다른 기도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영광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주시는 그 생명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갇혀서 죄와 사망 아래에 놓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갈 때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성막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속죄 제사들, 그 속죄 제사도 제물이 될 짐승이 인간을 대신하여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구약의 여러 곳에서, 아니 구약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실 그 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구원의 사건을 포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유명해지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탁월해져야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영광은 예수님처럼 인생 가운데 놓인 그 고통과 고난을 포함한 영광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냄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없애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네, 이런 기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죽게 있음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숨과 건강을 구걸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온 땅들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구걸이 될 수밖에 없고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수반으로 하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기도를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어떤 것이 잘 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한 분을 알고 그 아들을 아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가능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피하기보다는 기도로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이 사순절 기간을 가장 적극적인 태도로 보내십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기간들을 보내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없어질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생명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구걸하고 건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